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행자들에게 나침판이 유용하게 쓰이는 이유는 나침판을 여는 순간 절대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신앙의 절대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절대 나침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절대 나침판이, 영적인 나침판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절대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향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향해 자라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향한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라고 하는 절대 방향을 놓치는 순간 신앙은 방황이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절대 방향을 놓치면 방황하는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냐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느껴보셨죠? 그래서 특별히 연초 같은 시절을 만나면 이제 영적인 목표 이제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단골 메뉴가 뭐냐? 성경 일독입니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서울드림길을 개척하고 깜짝 놀랐던 사실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 읽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가 돼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눈을 안 마주치고 멋쩍게 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신자이신 모양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해줄까? 그래서 저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도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현대어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을 사람들이 읽고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모르는데 신앙을 처음 접했다든지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언어가 너무 딱딱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것들을 보게 돼서 우리는 현대어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신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 갔다 와서 흥분을 해가지고 야, 색연필로 칠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빨리빨리 읽힌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빨간색으로, 뭐 약속에 대한 말씀은 녹색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확 색연필을 끼워놓고 읽는다는 거예요. 색연필도 가져오고 색칠한 성경책도 가져왔어요. 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성경 읽게 해주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읽게 도와주고 싶은 거죠.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야,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도해봤어요. 성경 스몰 그룹으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해줄까? 통독 프로그램을 찾게 됐어요.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쉬운 성경으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자에게 전화하고 출판사에게 전화하고 미팅하고 쉬운 성경을 베이스로 한 성경 통독 이 교재도 저희가 따로 찍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이 큰 장애물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 중반에 등장을 해요. 그래도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뭐 익숙한 이름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야곱도 등장하고 또 멋진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가 끝나요. 이거 성경 괜찮네, 재밌네.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고 막 감개무량하려고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성막 쳐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고 있는 가구들의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사진이 똑같은 게 뜨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게 떠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이 잘 안 되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성막을 막 20장 동안 이어져야 되는데 그 얘기가 같고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나 생각이 들고 어렵게 버텨내요. 야, 드디어 끝났구나, 출애굽기가.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냐? 레위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수풀이, 늪이.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못 읽겠으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문화도 아니고 이 제사 드리는 방법, 그 수많은 제사들, 이거 내가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지? 난 역시 구약하고 안 맞아. 신약으로 넘어갈랜다. 마태복음을 딱 피는데 누가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아, 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 있게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주저없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얘기해요.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맛볼 수 있어요. 계시록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기를 요한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아 읽으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나를 먹어야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책이잖아요. 활자잖아요. 이 활자는 죽어 있어요. 성경책이 죽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책은 죽은 활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여기 생명력이 없어요. 이게 생명력이 있게 살아나려면 읽는 거룩한 행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은 활자가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읽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음식을 쳐다보아요, 묵상해요, 바라보아요, 맛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음식은 우리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죠. 음식을 먹는 순간 음식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 바깥에 있는 동안에는 위험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위험한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바깥에 있을 때 생명력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떤 컨트롤도 우리에게 가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성경의 말씀은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바깥에 있을 때 성경은 논쟁의 주제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순종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바깥에 있을 때 지루한 자장가 같아요. 그래서 잠 안 오면 성경책 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바깥에 있으면 무시해도 되는 공문서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태우고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먹는다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예수를 향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그동안 1년에 2번씩 성경 통독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는 동안 우리도 영적인 리더인데 우리가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저희는 2번, 장로님들은 1년에 1번씩 성경 통독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대부분 하루 일정이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다 보니까 성경 통독 완독 사인이 문자들이 언제 올라오냐면 밤 11시 정도 되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젊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재워놓고 이제 한가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그때 올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종종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완독을 올리려면 빨리 읽어야 되는데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읽어도 되는 건가?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 좀 경건하지 않은 표현이라 성경을 이렇게 읽어 제껴도 괜찮은 건가? 요즘은 또 이렇게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기도 하잖아요. 와, 내 손가락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나? 라고 할 정도로 아니 이렇게 성경을 빨리 읽으면 내 안에 이렇게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읽고 완독 이렇게 올리고 오늘도 끝나구나 이런 경험이 여러분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간혹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은 때때로 우리보다 더 바쁘게 지내기도 하는데 되게 바쁘겠구나. 성경 읽으려면 1시간 정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겠다. 몸도 피곤하고 성도들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나쁘다,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는 거룩한 도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올해 예수께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표대 삼고 가기 위해서 Reading Jesu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2번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한 번만 읽는 거잖아요. 40주 동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3장에서 6장을 읽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면서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신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신목사님과 제가 어떤 마음의 우려함을 표했냐면, 아니 결국 호흡이 이렇게 40주 동안 길어지면 90일 동안 이렇게 막 몰아치면서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완독할 수 있는데 중간에 조금씩 게을러져서 이 호흡을 놓치게 되면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을 텐데 괜찮을까, 이 긴 호흡이? 또 하나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1년에 2번씩 성경을 읽어왔는데 결국 한 번만 읽자는 얘기인데 사람들을 더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어 놓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신목사님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주짜리 성경 Reading Jesus라고 하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올해 도전해 보기도 결정을 했냐 하면, 성경을 읽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너무 괜찮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새해가 되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도전조차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호흡 길게, 조금 더 찬찬히, 서두르지 않고 꼭꼭 씹어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 안에 남기는 성경 읽기를 해보자라고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서울드림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70%에서 80%는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100% 팔찌를 차고 계셨으면 좋겠고, 나누어 드리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완독을 했을 때 팔찌를 풀을 텐데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내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풍요로운 잔치상 앞으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기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흐름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셀장님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말씀 읽게 도와주셔야 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 목사님들이 잘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매일매일 읽는 것 중에서 은혜가 되는 부분은 짧게 큐티하면서 단톡방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셀장님들이 전체 인원들하고 나눌 수 있게.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요. 목사님 그거 카톡 메시지 올라오는 거 엄청난 공예인데, 다른 공예는 다 허락하고 사시잖아요. 구독 알림 뭐 이런 거 다 해놓은 거 다 옳은 거는 괜찮은데 왜 말씀이 들어오는 거는 그게 뭐 공예라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거룩한 침범을 허락하세요. 성도들이 받은 은혜들 올라올 때 그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메시지도 읽지 않고 뭐 이렇게 하트 누르지 마시고, 읽고 그들의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흔적을 남기기를 소망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출근할 때 성경 읽고 퇴근할 때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죠. 근데 제가 권면하는 건, 올해는 지저스 리딩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간을 파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God, 하나님 이렇게 써놓고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거예요. 30분 단위로 자르세요. 그 잔은 너무 그보다 짧은 시간은 너무 짧아요. 왜 출퇴근 시간에 큐티하고 기도하는 게 좋지만 시간을 파내야 되는가? 출근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성령 오시잖아요. 그럼 지하철에서 주여 삼창 하실 거예요? 무릎 꿇으실 거예요? 못 하거든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자가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성령이 오시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대중교통 통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반응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정말 힘들고 바쁘신 분이라면 점심시간 이용하세요. 점심시간 때 10분 김밥 드세요. 주변 사무실 근처에 보면 교회가 꼭 있어요. 문 열린 교회가 있다고요. 가세요. 성경 퍼놓고 성경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1년 동안 40주 동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영성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함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되게 많이 읽었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절대 방향을 놓치지 않는 성경 읽는 방법,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대 방향을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을까, 5가지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좀 함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배우게 될 5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먼저 키워드, 5가지 기도를 만들어낸 키워드를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감동, 그 다음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성경을 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단어가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영어 성경본을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성경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어떤 성경본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내심으로 모든 성경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긴가민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한번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을 열 때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숨이 막히는 적 만나보셨어요? 호흡이 끊어질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만나보셨나요?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마 그러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암 수술을 하러 들어가실 때 제가 기도해드리고 암 수술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 도중에 주치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이시죠? 내려오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수술 받으시다가. 근데 저희 아버님의 그 선생님한테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친한 친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지금 아버님 수술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암이 붙어있는 부위가 까다로운 부위여서 그거를 다 긁어내려면 출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굉장히 아버님이 심장이 약한 분이라 피가 많이 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드님이 목회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가서 뭐 기도를 하시든 찬양을 하시든 뭐 성경을 보시든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깥에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불효자거든요.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아버님 속 많이 썩여드리고 제대로 효도라는 거 한 번도 못 해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일단은 미국에 있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 있는 중보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막 이런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은 아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하나님 재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막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뒤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할 때 제가 참 동감을 했는데 옛날에 은행원에서 일하던 시절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치료비를 빨리 입금해야 된다. 그 당시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막내 동생을 사랑하거든요. 끔찍하게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크게 다쳐서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그 입원금을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수술이 안 되니까 빨리 일단 돈부터 입금하고 여기 달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 목사님이 가슴이 턱 막힌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게 어디냐면 금고죠. 금고에 들어가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숨이 쉬어지더래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이 안 느껴지는 때를 만난다고요. 살아가다 보면. 근데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은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너무 은혜 충만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을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몸, 마음과 영혼과 온 나의 존재를 열어서 말씀을 읽고 그 받은 말씀을 고심으면서 묵상하고 붙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 두었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 있게 운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컨템플레이션 깊게 묵상하고 주권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드리는 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여는 그 기도는 나는 얄팍하게 성경을 읽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교훈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교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식적인 정보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까? 잡다한 지식?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가 어디서 무슨 행동,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꼭 만나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면 그분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절대 방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열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다, 그러면 성경 읽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책망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부담스러운 단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아들은 상계받는다, 책망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좋아하시죠.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뭐든지 그의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짓죠. 그리고 살인죄도 짓습니다. 완전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빠시거든요. 아빠는 징계하시고 책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주님 앞에 지어 불렀어요. 다윗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너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그 안에 들어오고 죄가 그에게 왕노릇하자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꾸짖어야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연약한 우리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됨을 폭로하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수치스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폭로돼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꾸중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악을 책망하고 꾸짖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바르게 잡아 주옵소서, 나를 교정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유익함은 우리를 바르게 고쳐준다라는 것에 있어요. 교정에 있다는 거죠. 운동을 배워오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못된 버릇, 쓸데없는 버릇이 생기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 레슨을 할 때 교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가르침을 잘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방패를 치고 가르침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느냐, 성장하게 되느냐, 성숙하게 되느냐,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못된 습관들이
예수라고 하는 절대 방향으로 교정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쁜 버릇들을 바로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큐티하다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데 제가 굉장히 터치를 받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내가 이렇게 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너무 거칠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대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저는 잘하고 싶어요. 문제는 내 남편인 거죠. 문제는 제 애들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 익스큐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버릇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고치고 싶은데 스스로 고칠 수 없어서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십하고 험담하고, 어떤 사람은 남한테 성기만 받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늘 자기만 손해보는 거 싫고 그리고 불편한 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늘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 못된 버릇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고치라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매님도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애들하고 관계가 무너질 텐데 라고 하는데 스스로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만났어요. 어떤 말씀을 만났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어요. 잠언서 21장 19절 말씀. 쉬운 성경은 이 번역이 더 디렉트해요. 따지고 바가지 긁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자매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남편이 왜 그렇게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로망이 저기구나. 저기 산속에 가서 혼자 그렇게 살고 싶은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교정하려고 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매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잔소리 멋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잔소리를 격려의 소리로 바꿔주시고, 내 거친 말을 중보의 기도로 바꿔주시고, 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하네. 그 자매는 막 이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포 앤 애프터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아내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자 아내가 쓱 들어왔는데 남편하고 애들이 막 히히깔깔거리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더래요. 근데 엄마가 딱 들어오니까 아빠가 그러더래요. 야, 얘들아, 엄마 왔어. 이제 우리 그만. 그리고 다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말씀이 와서 그의 모습을 교정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장 보고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남편하고 아이들이 깔깔거리고서 놀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여보, 당신도 일로 와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교정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은 일터에서 빛나는 믿음을 통해서, 숙제를 통해서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하는 건 너무 싫습니다. 직장 너무 싫습니다. 나에게 신의 직장이란 일 조금 시키고 많이 놀게 해주고 돈 많이 준 직장이고, 나는 직장에서 성실한 건 별로 큰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매우 성실한 성도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다가 일터가 예배 자리고 일하는 것이 당신에겐 예배다. 그러니까 내일 일터에 나가면서 나 일 갔다 올게, 출근하고 올게 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보, 나 예배하고 올게 라고 인사하고 출근해라. 그러다가 이런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직장 일터가 내 영적 예배여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잘 드려야죠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정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 아내의 말씀이네. 이건 내 남편을 위한 말씀이야. 이거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돼. 여사 목사가 이런 설교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정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말씀을 열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교정하여 주옵소서 라는 순간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나갈 수 있게 교육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죄가 참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죄 이길 수 있나요? 믿음 없이 여러분 죄 이겨낼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열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예수가 주는 희락을 더 소망하고 사모하게 돼요. 내가 연약한데 이 말씀을 먹는 순간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해줘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먹는 순간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돼요. 말씀을 열 때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사모하게 되고 죄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올해 40주 동안 성경을 읽을 거예요. 드림이라면, 여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라면 여러분들은 팔찌를 차고 나는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절대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동행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